다시 한번 위기를 넘기다,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137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 의해서 구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료에 의하면 이후 총독 벨릭스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해임된 이유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였고, 급기야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억압한 일 때문에 그가 총독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게 되고 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결국은 해임 조치를 당하게 되었던 사건을 역사가 전합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인물이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는 포악하고 잔인했던 벨릭스와는 달리 성품이 온순하고 선정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였던 그런 총독이었다고 전합니다. 성격이 유순하다 보니까 성격이 유한 사람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우유부단한 면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임자 벨릭스가 유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들과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베스도는 친유대주의적인 정책을 펴면서 유대주의의 원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일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은 바울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유대주의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호의적인 태도로 1절에 보면 총독이 이 베스도가 친히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까지 친히 올라가서 유대주의의 이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총독을 처음 배알했던 유대주의 지도자들에게 총독은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일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유대주의 지도자들은 신임 총독이 자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대뜸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이 새로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해서 기어이 그를 제거할 또 다른 기회를 얻고자 그들은 지금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청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없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놓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매복을 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의 내용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되고 있었다는 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 위기를 넘어서면 또 다른 그의 생명을 노리는 계략들이 준비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만하자. 바울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할 법도 한데,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그 자신들의 뜻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그들은 안달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유대주의를 뿌리채 흔들면서 이미 많은 개종자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의 기득권들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도를 이야기하는 바울을 살려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를 살려주면 자신들의 입지가 자꾸 좁아지기 때문에 결국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밀려나가게 생긴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집요함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보면 언제나 개혁에는 이러한 반대와 위협과 박해의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도를 추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의 도전과 저항을 감수해야 되는 수고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 진리를 지키고 신앙의 바른 교리를 쫓아가면서 올바른 믿음을 세워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소리에 의롭고 진실된 소리들이 점점 파묻히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리를 지켜 나아가는 길은 다른 사람이 쉽게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가는 길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길은 결코 많은 지지와 동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과는 거리가 먼 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쫓기를 싫어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언제나 생명을 바쳐서 진리를 지켜온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온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는 길은 미안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모두가 함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이 옳다고 믿는 자들은 함께 갈 수 있어도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로부터는 끊임없는 고통과 핍박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바른 진리를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이 이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불이익을 얻게 하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날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진리를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해야만 했던 그 위험, 그 위기, 가슴 졸이는 고통과 두려움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바른 신앙의 도를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담대함을 갖는 일에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그런 대로 잘 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어놓고 진리를 사수해야만 되는 순간에는 어떠했습니까? 다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하고 모두 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신앙과 교회를 버리고 살아남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고 예외이겠느냐,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편에 서게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집요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웬일인지 베스도는 지금 신임 총독으로서 웬만하면 유대주의 지도자들의 청을 들어 주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선뜻 그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되어 있다는 점과 자신이 곧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총독에게 간청을 해서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만들어서 이것을 기회로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그들에게 호의적이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 베스도조차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다만 자신이 속히 다시 이곳을 떠나서 그리로 가자마자 내가 바울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겠다는 말로 그들의 청을 대신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을 해하려 하는 자들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거반 죽게 될 지경까지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버리는 그런 일도 물론 바울이 당했던 것을 봅니다만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극적인 순간에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바울이 거듭 건지움을 받는 또 옥에 갇혀 있었어도 옥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계략이 번번이 실패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절대로 사람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사도가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바울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진리 때문에 어떤 우겨싸매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갖은 핍박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혹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전혀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달리 피할 곳도 없고 어디를 가야 안전하고 평안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면서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품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교훈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의 훈련에 게으르지 않는 그런 성도들, 어떤 순간에도 사명 때문에 진리 때문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어떤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기업도, 우리의 교회도 보존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내가 지키고자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인가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사설 해병대
무슨 훈련 기관에서 그 생때 같은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무슨 뭐 훈련한답시고 구명조끼도 하나 입히지 않고 그 뭐 훈련이랍시고 하다가 7명이나 목숨을 잃는 그런 어떤 사고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냔 말이에요. 보험을 몇 개를 든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뭘 해야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학교를 보내고 직장을 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묻지마 살인,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길 가는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고 성폭행하고, 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그러면 우리는 문 다 걸어 잠그고 집 안에만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고 어둘수록에 우리가 주눅에 든다거나 움츠려 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을 외치면서 당당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면 굽힘 없이 우리의 정체를 밝히면서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다만 우리를 지켜주심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별로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럼 왜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왜 내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셔야만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만 되고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나에게 있는지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럴 만한,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되는 교회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분명히 지켜주셔야만 되는 분명한 명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그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내가 왜 살아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존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이 세상의 도발과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너희들이 절대로 두렵지 않다, 그런 신앙의 기백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5절에 이어 말하기를, 너희 중에 지도자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에게 고소할 일이 있거든 그럼 가서 또 송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계획이 허사가 되고 만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 언제나 계획은 사람이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움직이심으로 그들의 계획과 뜻대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밤새도록 계획을 짜도 소용없습니다. 열이 아니라 백이 아니라 천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틀어버리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절에서 7절을 보면 베스도가 수일을 지나서 가이사랴로 왔을 때 그의 말대로 바로 그 다음 날 그가 가이사랴로 오자마자 유대주의 지도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바로 그 다음 날 바울의 문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서 그에 대한 송사를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베스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유대주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준비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다시 바울을 송사하려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떤 것도 바울의 위법 사항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또다시 송사를 진행을 했지만 여전히 바울에겐 죄가 없다는 사실만이 밝혀졌을 뿐입니다. 이걸 보면 말입니다. 진리를, 올바른 교리와 그 가치를 지키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불붙는 논리로 비진리와 비교리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을 감당하다가 그 대가를 치르면서 피를 뿌리고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순교당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 전쟁은 언제나 항상 승리의 마침표를 찍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패배하는 듯 보이고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궁극에는 승리하고야 마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오신 이가 바로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능히 증명되지 않는 일과 가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믿는 바를 어느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않고 막힘이 있지 않을 만큼 진리를 연마하고 갈고 닦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성도라 이름한 자들 가운데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울을 송사하려고 해도 그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대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많고 많은 그 쟁쟁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유다의 모든 종파들, 모든 뛰어난 난다 긴다 하는 모든 유대주의의 지도자들 가운데 바울의 유죄를 증명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언변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유죄가 증명될 수 없었던 것은 첫째는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의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상황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누구도 바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런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그들이 자기에게 제안한 대로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내들인에 가서 다시 나에게 재판을 받아보는 건 어떻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거기서도 재판을 주재할 터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말을 곁들여 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곳에서도 바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번 재판을 봐줘보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그렇게 집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으로서 그의 법적인 권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총독인 베스도조차도 이걸 조심스럽게 바울에게 뜻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 가이사의 재판장이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거기서 다시 송사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만약 불의를 행하였다면 내가 죄를 졌다면 내가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걸고 넘어질 수 없는데 내가 왜 예루살렘 올라가서 또다시 재판을 받는단 말입니까? 필요 없고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이사의 재판장에 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로마인인데 로마인이면 합당한 로마의 사법제도에 따라서 내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소는 할 수 있어도 법을 가지고 다시 하위 기관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법은 없다 이거죠. 지방법원에서 상소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렇게 상소가 이루어지지 대법원에 갔던 게 다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바로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네로 앞에서 내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 시비를 나는 네로 앞에 가서 가리겠다 하고 상소권을 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같이 자신의 무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베스도가 예루살렘의 재판을 제안하자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더 이상 베스도에게도 예루살렘에 가서도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자신이 로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결국 어리숙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또 한편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모든 절차에 따라서 법에 호소하고 때로는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이런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나 권리들을 사용해서 법에 호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조건 당하는 게 그게 성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이렇게 때리면 얻어맞고 때로는 그래야 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권한들, 권리들, 우리에게 주신 기득권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적법하게 그런 것들을 동원하는 것은 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교회가 정한 법에 따라 진위를 가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불법과 적법을, 교리와 비교리를 가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저할 것 없이 법에다가 우리의 죄가 있고 없음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유대주의자들의 계략이나 그들의 마음을 사려는 이 어리석은 총독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떠한 계획 속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알아서 하나님의 종을 피하게 하고 그 위기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철저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까지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일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나 혹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나 혹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하는 길입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 참 억울할 때가 많고 내 잘못이 아닌데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반드시 겪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염려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변호사, 변론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정의의 편에 서시고 결국은 성도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편법을 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백을 동원하고 힘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이렇게 자꾸 불법과 비리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아시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모든 것을 판결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어설프게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을 제안했다가 바울에게 호되게 한 방을 얻어맞게 되자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12절에 바울의 상속권을 받아들여서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 앞으로 그를 호송할 것을 명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드디어 그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전파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확산되어 나가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이제 이 바울의 사역의 그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 오늘 여러분들의 피 속에 이 개혁가의 피가 흐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좀 우리에게 이렇게 절개가 있고 절도가 있고 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누가 됐든 몇 사람이 됐든 간에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외치고 그 가치를 지켜내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온갖 비진리가 득세를 하고 있고 그 틈 사이에서 올바른 진리가 서서히 매몰되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사람들에게 그 꺼져가는 심령의 그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룩진 복음의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도 듣기 싫은 소리,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뜨거운 형벌의 그 고통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 지옥 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또 믿어도 이렇게 믿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소리 높여서 외치고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잠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진 성도들에게 깨어나라고 외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진리를 외치고 그 진리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들이 점점 더 우리에게 버거워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보여주는 그 삶을 살펴보는 것과 우리의 현실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섬김의 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담대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은 이 순수한 복음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전하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삶, 하나님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세상이 점점 막혀진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더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더 명료해지지 않나요? 네.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악해져 가고 성경의 진리가 점점 더 이렇게 묻혀져 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될지는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런 원초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어떤 원초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뭘 위해서 걸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점점 더 뚜렷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수백억짜리 교회를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왜곡되어 가는 진리들, 잊혀져 가는 교리들, 그리고 그 순수한 복음,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깨끗했던 신앙, 죽음도 불사하면서 지켜냈던 신앙의 고백. 자, 그것이 다시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으로 더 분명해지지 않냔 말입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뭘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떤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지가 더 또렷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늘 복을 이야기하면 그런 교회는 이 어려운 때도 재정이 흘러 넘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니 헌금도 줄어들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늘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달리 방법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목사가 기도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제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맞는 것이라면 죽이든 살리든 결단을 내려주시겠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보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래도 타협하지 않고 가겠느냐? 이래도 개혁교회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바른 진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가볼 테냐? 이래도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 우리를 시험하시고 달아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져야 되는지 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전하는 도가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것이 나타날 것이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드러내시고, 결국은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달리 제주를 부릴 줄도 모르고, 달리 헌금을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모릅니다.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감내하고 인내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람과 이 세상과 황금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는 이 금요일 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